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구약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새벽 기도가 열왕기상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주일 예배는 신약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처럼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봤죠. 그것도 편지 내용이고요. 요한 1, 2, 3서도 다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터 생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교를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실은 두 가지 종교가 공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세 분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가 지금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고요.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함으로써 그 민족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믿음은 유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 오로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교가 유대교입니다. 이런 베이스 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 12명이 있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환경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유대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돼서 그때부터 이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도 또 그곳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있는 사람들한테서 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이단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 지역이 로마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는 경우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아직 로마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전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지를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짧습니다. 5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5장을 보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신, 이제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다 하면서 야고보라고 밝히는데, 예수님의 제자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야고보도 있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총회장 같은 어떤 교단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한테 문안하냐, 편지하느냐면 12지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형제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이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지파가 생겼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좋은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험이 아주 다양합니다.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겪고 삽니다.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또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또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가정이 불안하거나, 또 아이들이 또 잘 안 되는, 또 빚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 이것이 지금 시험이에요. 이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나 이단들이나 아니면 유대교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낙심 말아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인내를 만들어 준다. 너희가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끝까지 참는 인내의 그런 참을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 야고보는 시험을 이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적인 유혹, 나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속여서 나쁜 마음으로 갖고 그렇게 사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시험은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뭐 직장에서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또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혹과 자신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채우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인내를 얻는다는 거예요. 참는 인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모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금을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으면 풀무불에 놓고 금을 정제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고 순금 24K가 되는 것처럼 이 시련이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을 봤죠. 그게 이제 뭐 스프린터 100m를 달리는 그런 경주하는 사람들, 그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집중하면서 달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100m를 뭐 10초 매수로 끊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2점 뭐 그 마라톤 있잖아요. 이 2시간 뭐 10분 이런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히 좋은 그 화면이 있는 그런 스포츠 경기,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기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인내, 이런 고통이 너희가 하기 싫은 그 등산을 하는 것처럼, 언덕을 뛰는 것처럼, 매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그 모든 정력을 끊고 하나의 메달을 얻기 위해, 올림픽 메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뛰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게 뭐냐,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이 인내를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훈련시키기 위한 무엇이다?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의 삶은 마치 운동장에 달리는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사람처럼 목표,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뛰는 사람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그냥 생각만 해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여 지고 굽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아직도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것만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불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수월에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기 위한 연단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10%만 순종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20%, 30%, 50%, 80% 이렇게 닮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내만 하고 아주 그냥 아무 돌아오는 거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인내가 오래 갈 수가 없죠. 참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참으라 이거예요. 왜? 장차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야고보는 너희가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를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오늘도 넘어지고 우리가 욕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시면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지혜는 야고보는 성령을 지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령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야고보는 이 성령을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만약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너희가 이 시험의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꾸짖지 않고 풍성히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그런데 너희가 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바람에 이게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파도처럼 이렇게 졌다 저래 졌다 막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또 알려고 하는 가치.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은혜롭게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위격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시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밀려오는 우리의 유혹들, 시험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또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다가오는 시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그냥 아예 세상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는지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낮은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조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 그렇죠. 그 불만이 있고 뭐가 안 되고 뭘 하려고도 잘 안 풀리고 이런 사람들, 그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 고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를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존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자신이 너무 초라한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회적인 이런 환경이나 너의 주위에 있는 이런 모든 여건들 때문에 너 자신을 낮춰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시고 지금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부한 자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건강하고 부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지위도 높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세상 것에 이렇게 때문에 너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 피다가 금방 지잖아요. 필 때는 예쁜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꽃이 얼마나 너가 가지고 있는 영광, 이 세상에 얻은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거 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금방 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지냐 하면 그것이 연약한 건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거라. 그래서 이 꽃이 해가 돋아서 뜨거운 해가 비추고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 풀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꽃이 시들어서 떨어져서 그 아름답던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 같은 경우는 한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영원하게 아름답거나 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바람이 불어서 말라지고 꽃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열심히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고 꿈을 갖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영광을 얻어도 시들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높은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제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하나하나 알려줄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 믿는 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까 지혜라고 했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는다 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올바른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의 부족함, 어려운 환경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